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기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어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비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급으로 바보에서 떠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이르기까지의 여정의 그러한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육지로, 아시아 근동의 육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은 늘 항상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리하였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맨 처음 도착했던 구부로에서 복음을 막으려 하던 악한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섬을 떠나서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죠. 한국에서 약 1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악한 세력도 있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피치 못할 일들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것처럼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간 마가 요한을 두고 심하게 다투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수키로를 바다 여행을 하고 버가에 갔을 때는 더 이상 함께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 자체가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돌아오게 되어졌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마가 요한도 맨 처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교회에서 유력한 이들이었고 그의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였죠. 많은 것을 배울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간다라는 것이 전도를 하면서 함께 여행을 한다라는 것이 그 두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해야 할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마가 요한은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있는 동안에서는 함께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지냈던 교회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살던 그 지역에서도 크게 그를 해할 만한 어떤 세력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가끔 공격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 충분히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함께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를 대변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세 명이서 어떻게든지 간에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닥뜨려야 할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의 그런 논쟁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그 고통과 피곤함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그 고향에서는 그곳에서는 늘 편안하게 머물 곳이 있었죠. 밖에서는 힘들게 지내다가도 늘 쉴 집이 있었을 테니까. 그걸 위로할 사람들도 늘 그 곁에 있었을 거니까. 그렇지만 선교여행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이 전무했을 것입니다. 그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게 하루를 지내고 나면 낯선 여관이나 낯선 곳에서 머물러 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또한 챙겨야만 했던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랬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생활도 그의 영혼의 은혜를 받았던 모든 것들도 점점 낮아졌을 것은 분명하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바나바나 바울은 이미 충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바울조차도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매달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더 영광으로 여겼죠. 그리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 죽는 게 어쩌면 그의 소망과도 같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 요한은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는 집안에서 할 때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 엄마 아빠나 형제들이 다 알아주니까. 그래 열심히 하니까. 그래 좀 해봐라. 그렇지만 사회에 막상 뛰어들면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이 나보다 출중한 자들도 있고 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나의 그런 것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요한은 힘들었던 탓인지 그냥 돌아오게 튀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여행은 그를 피곤해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주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안식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안식일마다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나서 자기들이 할 말이 있으면 사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지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왔고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회당장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제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줘라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스데반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뭐냐면 선지자를 하나님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스데반은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죠.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상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바울이 가는 곳은 낯선 이방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낯선 이방의 땅에서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존재했고 로마 황제를 종용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들이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줘야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짜고짜 막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비난을 한다라면 들을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서 깨달을 할 건 뭐냐면, 마치 스데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꾸짖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분한 위로가 필요하죠.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들이 저울질을 해가면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조차 우리의 잘못이나 그릇됨,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오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줘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난날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그릇 살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낯선 땅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자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악한 세력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견고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나를 멸망으로 깊이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별로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차도 자꾸 칭찬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죄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인지를 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칭찬해도 됩니다. 다 칭찬하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도덕적일까 생각하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자식은 착하고 이쁘고 다 잘난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나 그 예전의 시대에 살아가던 그런 친구들과의 그런 끈적끈적한 우애나 동료애나 그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개인주의에 쩌들어가지고 자기만 소중한지 알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도 사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실험하잖아요. 굳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에 처박혀서 인터넷은 하나 깔아주고 거기서 클릭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문해가지고 그 속에서 혼자 삽니다. 컴퓨터 게임 하면서 가상으로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지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방에 처박혀서 한 달을 지내도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신에 대한 이해가 있겠는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컴퓨터 앞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죄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늘날에 우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영상은 좋은 면도 많지만 해로운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서 하는 건 그 영상으로는 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로움을 없애는 존재예요.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입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의 글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이가 누구인지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와서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인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늘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늘상 말했던 것이 그거죠.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늘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회당장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율법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낯선 이방의 사회에서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으며 어떻게 그들이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이질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간극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은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당에 늘 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있고 광야 40년간 있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10년간의 싸움이 있었던 그래서 450년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50년 후에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사기를 지났고 사사기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다. 40년 동안 사울을 주셨지만 사울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는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가 왕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고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내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나 모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용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사울만큼 미치지 못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과 신실함만은 결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요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으로부터 계속 시작되어져서 다윗의 왕을 지내서 하나님이 예수께 이르기까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운 게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다윗도 완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과정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점도 그래야 되는 거죠. 신앙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들에게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같이 보아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신앙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한 분으로 향해야 되는데 한 가지로 향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울은 다시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이 출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메시아인가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부족한 자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뒤에 오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례 요한 뒤에 나타나 출연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셨지만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모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미쳤는지를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거역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준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가 넘치게 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실 동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빌라도에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를 나무에 달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 그대로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죽어서 썩었지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서 썩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죽어서 썩었다는 건 뭐냐면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었고 다 썩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자이지만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이 모든 자들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도 없었고 율법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거 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서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라는 걸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까? 예수님이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예수다.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법들을 사람들이 제정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고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막 수없이 법들이 바뀌고 제정되어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나라마다 또 다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으로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라도 빠지거나 더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 하나를 빼거나 더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벌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에 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할 수 없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명한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 우려를 표현합니다. 선자도 끊임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그를 들었느냐? 안 들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다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우리 주님 동일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